하나 둘 하나 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며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다 함께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파도보다 강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난 속에도 우리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인만 말하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를 믿고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들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일을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대 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말하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믿고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말하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써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써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을 얻으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그 합당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이 어두운 나의 삶에 빛을 얻으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그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난 쉬게 하리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세.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그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르기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다시 한번 소라. 이 어두운 나의 밤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그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난 쉬게 하리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너의 남은
우리의 날마다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의 길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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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놀라우신 일 만든 기적의 주. 우리 모두 손 들며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은 길이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길과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 우리의 생명을 걸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내게 맡기신 그 수명을 따라 이제 주님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와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모든 추억과 우리의 모든 기억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청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그 10년과 같이 주님 앞에 붙들리라고 우리 청정하지.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노라. 우리 주의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설명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난하고 복잡한 1년 동안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며 풍성케 수확해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마음이 온전히 주께만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온통 감사한 것들 뿐이지만 범사의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더 분주했으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에 게을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주께로 돌이킬 때마다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신앙의 결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심한 황사로 여러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치 말고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청년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풍성하게 주셨듯이 주의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엘로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지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역과 섬김을 감당할 때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할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사역과 더불어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주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닫힌 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심기워지고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뿌리가 세상 유혹에 썩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닫힌 성전문이 열렸으나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듬뿍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여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풍성한 열매가 넘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높여지는 김포 성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드에 적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또한 작정자들이 지치지 않고 중보기도와 릴레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세요. 내년 새롭게 세워질 임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간의 공청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세워질 임원단들이 자신이 섬길 직분에 대해서 순종케 하시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임기를 마칠 리더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보다 앞서 나와 준비하는 목회자분들과 임원분들, 아이노스 찬양대까지 이 수고들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으며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낯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전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3장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부터 31절까지. 자, 다 찾으셨죠?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중등부 아니죠? 근데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중등부 같아서, 여러분 중등부는 정말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 지난 주인가 지지난 주인가 우리 그 학습 입교 세례식 때 보통 이제 학습 또 입교는 이 중등부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협박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대답 안 해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정말 반응이 없는 무서운 아이들이 중등부 같은데, 제가 청년부 예배를 왔는데 자꾸 이제 중등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 계셔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좀 리액션이 있어야 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는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근데 장로님 찬양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모르는, 장로님 참 대단하셔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달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저도 찬양하면 한가닥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떨어지는 건지 뒤처지는 건지. 그래서 조금 쉬운 걸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그냥 넘기고 말씀은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멘 할 때는 아멘 하고, 그렇게 해야 인도하는 분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같이 해줘야 또 힘이 나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묵상집에 수록된 글을 하나 봤는데, 우리 교회에는 새벽 기도를 매일 성경 묵상집으로 하거든요. 그 매일 성경 묵상집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매일 성경 묵상집은 2달치가 나옵니다, 한 권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야 되는 이런 재정적인 부분과 또 구매하는 번거로움들을 해결하죠. 2달에 한 번만 사면 되니까. 그리고 매일 성경이 이제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또 풀이해 놓은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매일 성경으로 하는데, 저는 큐티집을 매일 성경 외에 한 권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 큐티집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리고 선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 그 큐티집을 한 권 더 보는 이유가, 그 묵상집에는 항상 그 말씀에 따른 어떤 예화가 하나씩 꼭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사실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또 바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조차도 없게 되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글들을 많이 보고 또 정말 말씀을 사실 성경만으로 이렇게 딱딱딱 타기에는 조금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좋은 식재료를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줬다면
설교자는 식재료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잘 어우러져야죠. 양념도 치고 또 볶을 건 볶고 또 비빌 건 비벼서, 예? 좀 맛있는 거 더 첨가해서 이렇게 줘야 여러분들이 잘 맛있게 드실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식재료를, 즉 본문의 말씀을 구울 건 구우고 비빌 건 비비고 볶을 건 볶고 양념을 넣을 건 넣어서 맛있게 해서 던져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예화 하나를 딱 던져주면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들이 금방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읽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요. 묵상집을 하나 더 보거든요. 그 묵상집의 장점이 그런 매일매일 말씀 큐티 옆에 보면 묵상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항상 수록한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본 건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내용을 하나 수록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그러니까 낮아져야 높아진다. 그런 깨달음을 염소를 보고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봤냐면 그 사람이 스위스 산을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를 보았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좁은 길이다 보니까 두 마리가 동시에 오르내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백해줘야죠. 예, 나오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우리는 통상적인 예의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동물들이 뭐 그거 압니까? 근데 이 두 마리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팽팽히 맞서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가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엎드린 염소를 밟고 먼저 내려가는, 그러고 나서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인데 쯔빙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은총으로 올라간다.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올라간다. 다시 한번 할게요.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올라간다.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못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강하다, 나는 날 믿어,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즉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으니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 납작 엎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총을 주셔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원리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가 된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사사기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사사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 돼요.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잘 안 섬깁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아플 때는 하나님 찾다가, 부하게 해주시면 또는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안 찾는 우리의 모습과 민족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잘 되면 하나님을 자꾸 안 섬기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이제 눈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돌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어떤 나라들을 들어서 어떤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하십니다. 또 그거 맞으면 아프잖아요. 징계의 채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식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또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백성이고 또 국률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죠.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 또는 족속들을 물리치사 이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 구원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물론 사사라고 하는 말은 그 사사기가 저쥐라고 하는 거거든요. 판단하다, 재판하다.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판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사기 보면은 그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당하고 있는 징계의 채찍을 걷어들여주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까지도 이 사사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에 반복된 패턴인데,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가 됩니다. 그 모압 족속 중에 왕 이름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 수탈하고 뭐 괴롭히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는 바로 에훗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 에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특이한 거 뭐죠? 왼손잡이. 근데 성경 원문에는 왼손잡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 타고난 왼손잡이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타고난 왼손잡이들이 있죠. 혹시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한 분이네요. 왼손 잘 쓰시죠? 오른손 잘 못 쓰시죠? 양손잡이세요? 양손잡이, 스위치? 양손잡이세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왼손잡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돌멩이 던지는 군대로 출전하거든요. 그러면 허리도 정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멀어도 던졌다면 명중이다. 왼손잡이들이 전투력이 탁월했어요. 근데 그 왼손잡이들은 사실상 나면서부터 왼손잡이들인 거예요. 근데 에훗은 나면서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타고난 왼손잡이, 인정받는 실력가가 아니라 소위 장애인입니다. 뭐 사고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에훗이 오른손에 손가락이 다 날아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지는, 여러분 성경에 손 마른 자라고 예수님이 치유했을 때 그 손 마른 자가 있잖아요. 손이 말렸다는 뜻이, 이게 안 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진 자. 보통 이제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은 분명한 건 선천적 왼손잡이가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이게 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 불리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데, 특히 남자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 뭐냐면 무기를 못 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빵. 전쟁을 많이 해야 됐었을 그 시대에 남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전투를 하니까요. 그리고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손에 장애를 입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들은 소위 전투력 제로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애를 이 에훗이 가졌기 때문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수탈하고.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조공 바치는 일에 감독자로 세웁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뢰를 줘서가 아니라 저거 아무것도 못하는 소위 병신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있어서 에훗은 두려움 1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사고칠 우려 1도 없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요직을 그에게 맡깁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은 그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구원자와는 거리가 제일 먼 사람이 구원자가 돼요. 그럼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까요? 자, 28절 30절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데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동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수많은 사사들이 생기는데
역대 사사들 중에 가장 긴 평화의 시기를 집권한, 평화의 시기를 구현하고 구가한 사사가 돼요. 누가요? 장애인이었던 에훗이. 구원자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사인 에훗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은 이러고 끝나지 않고 에훗 말고 한 사람의 사사를 더 소개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게 삼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삼갈.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다. 딱 한 구절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도 구원을 했대요.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특이한 건 아까 에훗에게는 특이한 건 왼손잡이였다는 거거든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 그런데 이 삼갈에게 있어서 특이한 소개는 뭐냐면 그가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도 잘 쓰면 아주 탁월한 검이 됩니다. 여기에선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되겠죠? 소모는 막대기가 왜 등장할까요? 그건 무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적군들이 탱크 갖고 오는데, 전투기 갖고 대동하고 공격해 오는데 종이칼 만들어서 싸우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아무 무기로서 가치가 없는 거.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근데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월등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이미 철제 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철제 무기. 그리고 철병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블레셋 군대를, 그것도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와 삼갈이라고 하는 이 두 사사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두 인물입니다. 삼갈은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적나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거예요. 에훗에게서 이미 다 설명이 됐어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만 붙들리기만 하면 에훗과 같이 된다. 삼갈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 소모는 막대기로, 에훗에게 있어서 오른손의 장애가 구원자로서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여겨졌듯이 삼갈에게 있어서는 소모는 막대기가 저거 어떻게 저걸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이길까? 전혀 계산이 안 나오는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좀 열악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도 철제 무기를 가진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일리친 삼갈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뭐가 불리하다고, 뭐가 연약하다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교만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고 또 불비하여도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납작 엎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를 높여들어 놀라운 일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훗과 같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왼손잡이적인 단점은 없습니까? 부끄러운 약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지는 외모를 가졌다고 힘들어 하시나요? 내가 반드시 월급 1년치를 모아서 강남의 어느 유명한 병원 찾아가 반드시 뭐뭐 하고야 말이라, 그런 결단, 그런 고민으로 매일매일을 기대와 희망 속에 살아가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외모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예? 좋은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 집안이 좋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스마트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똑똑하기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죠. 기발하고 자신 없는 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집안을 가졌다 하더라도, 안 좋은 머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삼갈처럼 나의 스펙이 소모는 막대기가 전부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고졸이면 어때요? 인서울이 아니면 어때요? 직장도 뭐 그렇고 그런 직장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바뀌었대요. 공무원이 2위로 내려왔대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뭘까요? 대기업. 대기업이 공무원을 제쳤어요. 왜 대기업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물론 대기업이 좋죠. 대우도 잘해주고 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일단은 월급을 두둑하게 받으니까. 근데 다 대기업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 아니고 중소기업 다니는 뭐 청년들은 늘 머리 숙이고 다녀야 하나요?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지는 재능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어떤 평판, 이게 얼마나 명예로울까, 또는 이게 얼마나 나를 가치롭게 할까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에훗 보십시오. 그에게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 그를 쓰셔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십니다. 삼갈을 보십시오. 안 좋은 스펙. 저는 소모는 막대기가 안 좋은 스펙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소모는 막대기만 가졌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대한민국은 안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생각.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이 유혹했을 때 뱀을 홀랑 잡아먹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뱀주.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했다고 우스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냐면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이유예요. 강대국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한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연약한 나라. 연약해서 택하셨대요. 보잘것없어서 택하셨대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서 그 민족을 택하셨대요. 그래야만 에훗이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때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고 스펙이 별로 안 되는 삼갈 같은 사람이 들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이는 일을 하셔야만 그들이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주제를 아는데, 자기 주제를 너무나 잘 아니까, 자기 연약하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자기가 했다면 그게 어찌 자기가 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으나 사나 누구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나 사나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미약하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강대국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전쟁 역사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나라보다 더 강해서 이긴 적은 거의 없어요. 다 불리한 싸움입니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대적을 만날 때. 근데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다 이겨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 전쟁에서,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만약에 대등한 전력을 갖고 있어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잘했다, 서로를 막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을 이겼거든요. 그럼 그거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 또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 봤어요? 계속 중간에 하나님 약속 못 믿습니다. 그래 막 첩을 통해서, 입에도 담기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씨바지 하게 만들고, 내 후사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냥 글러먹었으니 하나님 요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막 이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상 하나님 잘 믿는 가문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아버지였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민족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을 만들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사실상 아브라함 부부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애 못 낳는 부부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은 굉장히 철없는 동생이었죠. 근데 그를 통해서 가족과 열방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게 만드시고, 모세가 40세 때 굉장히 인간적인,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40대, 우리나라도 40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40대 되기 전에 40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50대, 60대, 70대가 많이 이렇게 그 삶의 모습과 내용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40대가 사실상 한창이거든요. 그게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이런 인간관계의 부분이든 간에.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40세 때 아주 왕성한 그런 혈기가 있었고, 또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40대 때 꼬꾸라지게 하십니다. 자기가 가장 강할 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나를 들어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버리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하셔요. 그런 다음에 40년 또 먹어, 40년을 또 먹어 80세가 되는 해에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다윗도 그랬죠. 막내이면서 목동에서 형제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동생, 아버지도 잘 쳐주지 않았던 막내 동생 다윗, 막내 아들 다윗. 근데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못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인간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저를 하나님이 왜 성문교회로 보내셨을까?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스펙으로 따지면 소문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왼손잡이적인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 접니다. 그럼에도 저를 이렇게 훌륭한 성문교회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못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죠.
저는 제가 이 고백과 이유, 나를 성문교회에 세우신 이 이유, 이걸 늘 기억하고 산다면 저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할 저만의 좌우명이겠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전지호를 이 교회로 보내셔서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위대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성문교회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늘 전교 5등 안에 든 아이가 1등 했다고 하면 별로 안 놀랍니다. 그렇죠. 전교 5등 했었으니 이제 1등 할 만도 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너 열심히 했다, 참 수고했다. 5등에다가 5등도 잘한 건데 열심히 했으니 또 1등 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그 아이가 칭찬을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전교 꼴찌를 하던 아이가 그런 일이 있나요? 갑자기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 학원 다녔어? 이러죠. 과외 선생이 누구야?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꼴찌가 1등을 했다? 걔의 실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걔를 지도한 사람이 누굴까? 걔를 그 자리에 만들어주도록 조력한 사람이 누굴까? 이끌어간 사람이 누굴까? 학원 어디야? 과외 선생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면, 그러니까 잘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면 그냥 우리끼리 칭찬하고 끝납니다. 될 일이 됐네, 가능성이 있는 일이 됐네 라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왼손잡이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면,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애국과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면, 나를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면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고 능력이 줄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을 하게 되는지를 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낙심과 좌절과 열등감의 재료로 삼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마른 뼈들을 명하사 강한 군대로 바꾸시고, 마이너스에서도 시작하여 대박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에 들은 말씀에 마음을 담아, 비록 저도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나같이 연약한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고 저를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두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면 우리의 왼손잡이적인 것들, 우리가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배경과 환경과 스펙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가지 소원, 연약한 나를 통하여 위대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청년들 때로 연약하고 하나님 불리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님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종들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봐 주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넘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꺾지 못할 대적들을 정복하고 이기며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부끄러움의 재료로 삼지 아니하고 열등감의 재료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셔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시사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저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이름과 인간의 어른과 인간의 높음만 자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높은 일을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함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결함 투성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 가지지 못했고 남들보다 더 좋은 배경 가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열등감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눅 들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삼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에웃이 가졌던 왼손잡이적인 것들이 참 많고 삼갈이 가졌던 별로 좋지 않은 환경들, 배경들, 소모는 막대와 같은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처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망가지는 쪽으로 끌고 가지 말게 하시며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통로로 사용케 하시사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높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똑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거룩하고 순결한 길을 가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체험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년들 배우고 또 앞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넉넉하고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역사하시는 은총이 비록 애우적인 것이 있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을 하기로 소망하며 또 작정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